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2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은혜를 발견하여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요 12명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서 오늘 11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이 빠진 이 일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한 사람이 빠진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것도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약속한 곳에 만나는 그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또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도 이 11 제자와 같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도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안위가 앞서다 보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했었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악한 마음과 그런 시험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가 또 그 주님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결국 주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인이 받은 것을 돌려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가 생명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보낸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살게 하실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또 다시 살아남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오늘 11 제자는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심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일까라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의심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주저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일어났던 일들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 의심하는 마음들, 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보아도요,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주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나를 주워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헌신하고 또 힘들게 그 아이를 낳고 길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의심하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미래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이제 지금도 거주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좀 그 어렵게 살 그 당시에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들이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살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집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렌탈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살림을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또 그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제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이제 그 고용을 해서 또 살림을 이제 그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들이 한 곳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아주머니를 이제 그 찾아서 그분이 이제 그 살림을 이제 맡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요, 이 미군들이 고용했던 이 아주머니가 이 음식 솜씨도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처럼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살림을 되게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요, 그 분을 굉장히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변함없이 이렇게 그 살림을 잘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한 미군이요, 이 열심히 일하는 이 분을 보면서 한 가지 수상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던 이 술이 있는데 이 술이 이제 가져와서 자기가 보관을 해놨는데 이 술이 조금씩 먹지도 않았는데 이 술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혹시 내가 가져온 우리가 이렇게 보관한 술을 먹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동료들이 우리는 절대 안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의심이 갈까요? 그분이 의심이 가는 거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도 허락도 안 받고 이 술을 조금씩 마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동료들도 같이 그분을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미군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술을 먹다가 그 얘기를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하다가 그게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었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보였는데 겉모습만 이렇고 속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아주머니를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거를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술병에다가 술을 다 마시고 거기에다 뭘 담아뒀냐면 자기 그 오줌을 이제 넣어가지고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두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담아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미군들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실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아주머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제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들 또 그걸 모르고 먹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마음에 이제 양심이 찔려서 이걸 좀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여기 있는 술을 아주머니 몰래 마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요 펄쩍 뛰면서 나는 그걸 마시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괘씸하면서 당신이 먹은 건 술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술을 당신들을 위해 요리할 때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알고 보니까 그 술을 이분이 마신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조금씩 사용했는데 마음에 이 사람이 의심하고 또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의심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머니를 의심하고 짓궂은 장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의 결과는요 누구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심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심은 우리가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글들로 인해서 내가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글들로 인해서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의심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일들, 또 우리가 다가오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 오늘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심의 자리를 만나고 또 의심을 받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심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너 왜 의심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도 아니하시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또 내가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오해를 받고 또 의심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과 또 그들 가운데서 내가 그 의심한 것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의심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오해받은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하려고 한 건데 내가 또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의심을 받으면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이것을 갚아야지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그 이 마음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부활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여주고 또 그들이 경배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마음들이 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얘는 버려야 되겠다. 의심하는 애들은 치워야 되겠다. 얘는 그냥 떼고 가야 되겠다. 아니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보여줘서 의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의심을 푸는 것은요 증명되는 겁니다.
의심이 풀어지는 것은 증명이 돼야지만 의심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이 돼야지만 의심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너 왜 의심했어? 너 그냥 아웃, 너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의심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증명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아픔들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들은 무엇으로 풀리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있는 그 날마다 의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방황의 자리에서, 주저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의심의 자리에서 보여줬을 때 그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의심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그 엄마의 이야기인데, 엄마가 이제 그 어느 날 그 가족들을 이렇게 먹이려고 이제 그 포도인가 딸기인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잼을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다가 그 이제 그 잼을 담아 가지고 이제 이 잼을 이제 그 빵에다가 그 가족들에게 발라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잼을 포도잼인가 이걸 이제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니까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먹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 그 잼을 담았던 병이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어린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를 먼저 부른 거예요. 첫째를 불러서 너 이거 그 포도 이 잼 너가 혹시 깨트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딸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속에 첫째 딸이 아니면 둘째 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 가가지고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너가 이 병 왜 깨트렸냐고 이미 확신을 하고 이제 막 혼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게 화가 진정이 되지 않는데 이 분의 동생이, 그 어린 아이들의 이모가 와가지고 그 포도잼을 이렇게 들고 와서 언니, 내가 언니 집에 왔었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다가 이 포도잼을 병을 깨트렸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울컥울컥 하는데 그 둘째 딸이 밖에서 자기 돈 모은 걸 가지고 포도잼을 사가지고 엄마 마음이 속상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 포도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자기의 모습을 후회하고 또 내가 이 딸에게 의심했던 그 마음들,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눈물이 막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딸을 더욱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또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또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의 의중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요, 한번 해결되면 우리가 앞으로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마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누가 마셨을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증명이 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의심의 문제가 풀릴까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거 잘못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은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의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의 자리를, 그 두려움의 자리를, 오해의 자리를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증명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오해도 받으시고 또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어떤 일들이 찾아오냐면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의 순간들이 매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도 우리 안에 의심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의 문제도요 우리가 낫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건강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 의심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의 자리에서 그들 가운데 내가 이 의심의 그 일들을 보여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 그 하늘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분부한 것을 지켜라. 오늘도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그 의심의 순간들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나?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버티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항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가 버티는 것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날마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하지 않냐. 너의 그 힘들고 어려워도 최후의 승리가 너에게 있지 않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여러 가지 의심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오해의 자리에서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1명의 제자들이 의심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그 이후에 이루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의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의심하고 또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게 맞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심의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며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그 연약한 자리를 넘어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